김구 선생님이 쓴 백범일지를 보면 그분이 자주 인용하였던 식구가 하나 나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라는 식구입니다. 처음 내린 눈밭을 함부로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 걷는 발걸음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서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앞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걸음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2019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세우는 임원들을 임명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직분을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오늘 보면 1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한 번에 2,000명, 3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크게 부흥하였죠.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울 시내 온통 십자가 불빛이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오죠.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헬라 말, 즉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한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나라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주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즉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해외파이고 또 유학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들은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외파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국내파 유대인들도 들어오고 섞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을 하였는데요.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하는데 해외파 유대인들의 가정들이 제외되어 버린 것입니다. 똑같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해외파 유대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여서 회의를 하였고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집사, 권사, 장로 여러 가지 직분들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 갈등의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함이죠. 교회에서 오늘날 집사, 권사, 장로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교회가 다투지 아니하고 싸움이 없이 부드럽게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직분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직분은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이유는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이유는 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 직분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그 직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일 잘한다고 직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평안해질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그러한 사람이 직분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다 말하죠. 계획 잘 세우고 일을 잘 추진하고 똑똑한 사람들, 일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진급도 잘하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일을 잘 하여도 한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일과 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마다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행사를 잘 치렀는데 한 사람이 아파한다면 그 행사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문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직분을 받는 분들에게 무엇인가 잘 하려고 하지 말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뭔가 큰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되고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금처럼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가서 위로해 주면 됩니다. 그게 직분자의 맡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교회를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의 첫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들어가서 화평을 만드는 자들 위로해주고 그러면 직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 그러라고 직분 준 거예요. 초대교회는 갑자기 부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게 돼요. 초대교회에 회의가 있게 되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제, 사역,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구제하고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죠.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를 불러주신 것은 말씀 전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이죠. 그런데 교회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면서 일들이 많아지면서 목회자가 다른 시간에 다른 일들의 시간을 뺏기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회의하느라고 시간을 다 소진해 버리기도 하고 구제하는 일, 행정 처리하는 일 때문에 설교 준비하지 못하고 말씀 준비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예배에 있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고 말씀을 듣는 공동체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말씀이 무너지게 되면 그 교회는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모여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직분자를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조력하는 자로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다른 일들을 잘 처리하라. 그러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직분자는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직분자들이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가장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배울 수 있을까?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예배와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을 잘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에게 직분 맡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이유는 예배 잘 섬기기 위해서, 예배가 잘 드려지고 교회가 말씀이 잘 증거되기 위해서 그걸 돕는 역할로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생활 잘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이 되기도 하죠. 부담이 되기도 하죠. 만약에 직분을 받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무엇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 예배만 드리세요. 이게 저희 대답입니다. 직분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무슨 큰 부담을 주기 위해서 직분을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 것은 지금처럼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해서 직분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처럼 예배 생활에만 집중 잘 하시면 자기의 본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 다 예배 잘 드리는데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거 기본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진짜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사람 사실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본 중에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이 안 된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 자신의 의와 같이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건데 예배가 그냥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예배가 자랑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 수많은 조건이 붙어버립니다. 이러면 예배 드리고 이거 없으면 예배 안 드려. 조건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정말 기본만 잘해도 됩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반석위에 세움받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나 지켜보니까요. 그냥 예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믿음 생활이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집중하는 분들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가 부담스러우면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려우면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고 힘들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살아야죠. 영혼이 살아야죠.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게 봉사하는 것보다 마음이 불편하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다 내려놓고 예배 안에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직분자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 7명의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조건이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죠. 교회 안에서 내가 주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행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소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면 주변에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내 주변에 계속 끊임없이 소란이 일어난다면 내 믿음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는 내 생각, 내 주장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가면 은혜가 있어야죠. 하나됨이 있어야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열매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성령 따라가지 않는 거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직분자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직분자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집사라는 직분만 나와요. 성경에는 오늘날 말하는 집사의 의미와는 다르죠. 이 집사라는 의미는 좀 다른 폭넓은 의미인데요. 성경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는 그냥 직분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오늘날에는 집사, 권사, 장로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회장 이렇게 있는데 초대교회에선 이러한 직분들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집사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모든 직분자를 통틀어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서 이 집사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일꾼, 수종자, 섬기는 자, 사환, 그리고 하인 이렇게 번역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 그 뜻이 뭡니까? 직분자는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종, 섬기는 자. 그러니까 본래 교회에서 주는 직분의 의미라는 것은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하인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절대로 하나의 계급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가 있고 조금 진급하면 집사가 있고 조금 더 믿음이 좋아지면 권사가 있고 그의 장로가 있고 맨 위에 목사가 있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더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긴다, 섬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교회 안에서 더 큰 주장을 해야지, 더 큰 목소리를 내야지,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어서 높아졌으니 더 높은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직분을 받을수록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의 의미라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직분을 받아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내가 직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주장하려고 목소리를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거 봤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종이 막 큰 소리 지르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큰 소리 낸다는 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직분 받아서 내가 권한이 많아졌으니 더 큰 소리를 내야지. 그러면서 큰 소리 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이게 직분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할 수 없죠. 큰 소리 낼 수 없죠. 내가 아무리 오라도, 그죠? 내가 아무리 오라도 큰 소리 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그 안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나의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럴 수 있죠. 모르면,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직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겸손해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이 있는 거. 이게 직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칭찬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 저분 믿음 좋다. 닮아갔으면 좋겠다. 참 좋다.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직분자들 임명하게 되었는데요. 전 참 마음이 좋아요.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직분을 세우게 되어서 준비하면서도 참 마음이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오늘 직분 받는 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기존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미 직분 받은 분들이 다 이 종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